창세기 2장 23절에서 아담은 자기에게 오는 그런 사랑스러운 생명체를 보고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했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다시 말하자면 당신은 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당신은 바로 나예요 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기 때문에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움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강교하다라는 단어는 영리하다, 재치있다라는 긍정적인 뜻이 있고 또한 간사하다, 약삭 빠르다 그런 부정적인 뜻도 있습니다. 뱀이 피조물 중에서 가장 영리하고 간사했기 때문에 사탄이 뱀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직접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간접적으로 엉뚱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때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물어보았다면 아마 하와는 뱀의 관계를 알아차리고 속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은 우회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과 3절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여자가 뱀에게 두 가지 왜곡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뱀에게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왜곡은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2절에서 동산 나무, 3절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토탈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보시면은요, 창세기 2장 9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는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생명나무를 포함한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곡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만 하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시켜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에게 아담, 너는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를 말아라. 그렇게 아담의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통제의 하나님으로 하와는 뱀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의 3장 3절 번역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창세기 3장 3절을 가져왔습니다. 함께 밑에 있는 말씀인데요. 밑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은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현대인의 성경은 비교적 원문에서 번역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는 좀 더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 의하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와가 뱀에게 한 말은요, 그 말이 아니고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비교적 정확하게 하와가 뱀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하와가 뱀에게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은 여전히 거기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이 빠졌죠? 반드시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하와가 비교적 정확하게 뱀에게 말했지만은 여전히 부족한 것은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빼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딱 먹는 경우에 그냥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이것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없는 것을 증가시켜 버렸고 있는 것을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듣지 않고 말씀 그대로 행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드디어 뱀은 이 여자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고 빈틈이 있음을 알고 이제 공략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절대로요 더하거나 빼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탄은 우리의 빈틈을 노려서 우리를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이제 뱀이 여자를 적극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여자가 말씀에 빈틈을 보이니까 그 빈틈을 타서 뱀은 여지없이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덮어 버린 것입니다. 사탄은 말씀에 대한 성도의 태도를 보고 뱀의 혀를 내밀고 그를 유혹합니다. 이번 주에 식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자리에 앉은 지인이 저에게 술을 몇 번 권했습니다. 제가 술을 안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안 먹느냐고 지속적으로 물어보길래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을 안 먹습니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독교인도 술 마신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식사 자리는 제가 한 사람을 이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신다고 했는데 이분은 제 옆에서 막걸리를 받아서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공교로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막걸리를 마시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또한 아닙니다. 제가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물론 술을 마시되 술에 취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부터 믿는 사람들이 사탄에게 빈틈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와가 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더하고 약간 제함으로 말미암아서 빈틈을 보여서 타락을 한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탄에게 빈틈을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술을 조금 마신다면 술을 좀 더 마실 수도 있는 것이죠. 술에 좀 더 취하게 되면 얼마든지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음란한 곳에 갈 수가 있고 죄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뱀은 술을 마시는 성도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그리스도인도 술 마실 수 있지. 절대로 술 먹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없잖아. 술을 마셔도 술에 취해도 절대로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네 신앙생활에 절대로 문제가 없을 거야. 안심하고 술을 마시렴. 네 사업을 위해서, 네 인맥을 위해서, 네 미래를 위해서, 너의 쾌락을 위해서 너는 술을 마셔도 된단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눈이 밝아진 것처럼 너도 이 즐거움에 술을 마시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근심은 사라지고 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 거야. 자, 5절 하반절에 뱀이 말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안다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다루었습니다.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직접, 아담이 직접, 하와가 직접 선과 악의 기준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지만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직접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부싸움 안 하시죠? 저도 잘 안 하는 편인데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은 재미있어요. 남편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아요. 아이고, 아내가 잘못했구만. 그런데 그분의 부인이 저한테 말을 합니다. 남편의 잘못에 대해서. 그럼 그 말도 맞아요. 그러면은 남편도 맞고 그리고 아내도 맞는 말을 합니다. 누가 틀리다는 말입니까? 다 자기 입장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맞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살육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전쟁터에서 죽이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하고 우리 나라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나라를 무찔러야 돼. 저 나라는 악한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을 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피차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똑같이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재판하는 그런 사람의 타락인 것입니다. 뱀의 유혹은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게 하려는 유혹입니다. 이 4절 5절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이 뭘 걱정하는지 아니? 내가 저것을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근심되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 괜찮아. 선악과를 따먹으렴. 그럼 넌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하와에게 전무추처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굿뉴스죠. 자, 우리는 매일 사탄의 이런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뱀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도록,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제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여자는 그래도 남자보다 나아요. 지난번에 제가 여자가 남자보다 낫다고 했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여자는 도자기,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은 짓도 하고 보한 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입니다.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 줬는데 남편도 먹었습니다. 남편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내가 주니까 덥석 깨물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미련한 남편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이 범죄자들의 눈이 뱀의 말과 같이 갑자기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눈이 지혜를 향해서, 명철을 향해서 밝아져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밝아져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자마자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자기네들이 벌거숭인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지혜를 향해서 눈이 띄어진 것이 아니라 수치심의 눈이 뜨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었는데 죄를 짓게 되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로 자기를 자꾸 가리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게 되면은요,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고 죄를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 보게 되면은 자신들의 부끄러움만 가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서 이제 완전히 숨어버리는 그런 죄인이 되고 말죠. 자, 8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제가 크게 두 가지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온 이들은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서 자신들의 몸을 숨겨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죄를 짓자마자 이 관계는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끈끈한 것이 아니라 사탄과 끈끈하게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 버리는 그런 불쌍한 인류가 된 것이죠. 이들은 이제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두 가지 행위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낯을 그들은 피해버립니다. 범죄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면 그분을 피해버립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건데 저도 매일 아침에 아들들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한 아들은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있고 또 한 아들은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도로 축복을 하니까 아들이 어디에 멀리 있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매번 축복할 때마다 저는 민수기 6장 말씀으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행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매일매일 자녀가 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거든요. 함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저는 2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내 아들들에게 비춰 주시기를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2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아들들에게 향하여 드시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생각은 눈에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좋아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눈을 보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제 아들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그 눈을 아들이 보게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아들도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길은 아들이 가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낯을 우리는 매일매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바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 죄를 지은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떳떳하면 그분 앞에 설 수 있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스스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도망을 간다고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행하는 모든 죄악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안다면 절대로 죄악 가운데 행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실감나지 않을지라도 훗날 우리 모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자기가 어두운 가운데서 행했던 그런 악한 일들을 직접 주님께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제 말씀인데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계속 말씀만 하셨는데 이제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숨은 것을 모르실 수는 없습니다.
다 아십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은 이유는 자기가 벗은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아담은 무화과로 자신을 가렸지만은 자신의 행위로 가린 그 무화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를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벌거벗은 자들이 그 벗은 것이 두려워서 흑암 가운데 빛이 없는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 행하는 그런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옷을 벗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옷을 벗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옷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벌거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오늘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인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13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낮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처럼 단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하는 일을 버리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13절 말씀은 발가벗은 자의 특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발가벗은 자는 흥청망청 먹고 마십니다. 술에 취하고 음란한 말을 하고 음란한 것을 줬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방탕하고 싸움을 즐기고 서로가 서로를 시기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발가벗은 것을 가려줄 옷인데 14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요,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하는 일을 버리고 매일 예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빛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신문을 하십니다. 각자 책임을 남에게 넘기고 있죠. 아담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그 책임을 먼저 두 인격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격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자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여자를 주셨잖아요. 이 여자만 없었으면 저는 이렇게 선악과를 안 먹었을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 탓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도 이렇게 변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이 상황은 저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제가 거짓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제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하나님도 저를 이해하시죠? 어쩔 수 없이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부디 이해해 주세요. 이런 환경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 탓이기 때문에 저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자기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불경건한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다시 그 책임을 아내인 하와에게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줬다는 거예요. 정말이지 못난 남편입니다. 그는 얼마 전에 하와를 만나서 한눈에 반해서 뿅 갔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23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언제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다가오니까 할렐루야, 저 아름다운 여인은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바로 나랍니다라는 인류 최초의 멋진 서정시를 남긴 그 아담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비굴하게도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남편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자기 아내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남편이 제일 못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그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는 감사한 게 그 말씀을 그 전하고 나면은 저는 그 말씀을 계속 일주일 동안 보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만일에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새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왜냐하면 망각의 기능을 주셔가지고 똑같은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매 주마다 새롭게 느껴질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제가 두 가지 제가 생활 가운데 있었던 예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씩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됐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똑똑한 이유는 바로 당신이 똑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장인어른이 똑똑하시고 당신이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똑똑한 거예요. 나는 별로 똑똑하지가 않은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못난 남편들은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애가 저렇게 멍청한 것은 다 누구 닮아서? 당신 닮아서 멍청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할 말 못할 말이 있지. 자신 못난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시키는 아주 못난 남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남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저 모양이야? 그런 남편도 있습니다. 세상에 말이 됩니까? 애 교육은 아내만 시키는 것입니까? 남편은 애 교육과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남인가요? 못난 남편들은 사사건건 아이의 문제를 자기 아내에게 몰고 갑니다. 그런 습관은 제 생각에 아마 이 남편들이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으로부터 그런 습관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중할 때 그 자녀들도 그 어머니를 따라서 존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면 자녀도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함부로 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전에 가끔씩 아들들을 놀려줬었습니다. 아들들이 결혼 정년기가 되니까 이렇게 아들들을 놀렸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너희 엄마처럼 멋지고 똑똑하고 매력있고 믿음 좋은 그런 아내를 만나야 된단다. 하지만 엄마 같은 여인은 이 세상에 없어. 그러니까 엄마보다 조금 못한 여인이라고 해도 만나야 될 거야.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정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제 아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훌륭하고 매력 넘치는 그런 어머니로 존경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아들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들, 아내를 높이게 되면은 누가 높아집니까? 자기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위해서 내 아내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 자녀에게 아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존중하면 내가 존중을 받고, 내가 아내를 멸시하게 되면 내가 멸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죠. 절대로 아담처럼 아내에게 잘못을 전가시키는 못난 남편이 되지 말고, 서로 아내가 잘못했더라도 그 잘못까지도 따지지 말고 남편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내를 내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멋진 남편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죄악은요,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죄악에 대해서 죄를 증오하고 죄를 미워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우리는요,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는 증오해야 되고, 죄는 정말이지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보니까 제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와 있었습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제가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이제 육신을 떠나서 천국에 왔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했어요. 이제서 내가 세상을 떠났구나. 그런데 솔직하게 약간 서운하더라고요. 세상에서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서운한 것도 꿈속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천국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사람이 줄이 서져 있습니다.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꿈속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제 앞에 서는 사람이 손에 붓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종이가 있어요. 옆에 천사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살아갔을 때 지은 죄를 거기다가 쓰시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붓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저도 그래서 뒤에서 나는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쓸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다행히도 꿈에서 깨버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아멘. 제가 꾼 것은 비록 꿈이었지만 우리는요, 훗날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우리의 혀로 직접 하나님께 자백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질문하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당신에게 묻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혹 아직도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어두운 곳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히 주께 돌아와야 됩니다. 계속 벌거벗은 몸으로 어둠의 자식으로 행하다가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불쌍하고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까? 혹시 열심히 믿어서 천국에 갔다 하더라도 살아있을 때 행했던 그 부끄러운 일들, 죄악된 행위들을 하나님과 영혼들 앞에서 고백해야만 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아까 기도와 같이 정말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증오해야 되고 죄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어제까지 입었던 죄악의 옷, 더러움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매일 주시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얼굴만을 주목하며 그분의 기쁘심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겠다고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그동안 해주셨던 많은 말씀 아담과 같이 하나님께 말씀